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거룩하신 임재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돈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흐트러진 모습, 여전히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하찮게 보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시며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의 품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이 가을에 어김없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자연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주님, 깊어가는 가을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진실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몹시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잠깐이라도 숨을 돌리고 일하던 곳에서 비켜서서 파란 하늘 보게 하시어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희망차게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내놓는 저 곡식들처럼 우리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만들어지는 열매들을 거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열매가 아닌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감염병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근심에 눌리기도 하고 가득한 번민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우리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옵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괴로운 세상을 지내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는 이 신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런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있고 혹시 나쁜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불안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의 옷감들을 자투리까지 아껴 쓰는 알뜰한 재단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뒤로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마음과 생각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무력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인 경건을 유지해가는 가운데 땅끝까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소망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과 바른 가치관으로 올곧게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유학이나 이민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자녀들, 군대에 간 자녀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이 낯선 곳에서 외롭지 않게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50여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능생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평안한 마음과 최고의 집중력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결과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장로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은혜로 가득 채워지며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존중히 여기며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우들에게 기쁨이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소망교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의 사업과 사역 그리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모든 이들의 모범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밝게 비춰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정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는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서두에서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자기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 사람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나 그 야곱의 형제 야곱과 또 그의 아들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앞서 있는 아브라함부터 이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멀리 있는 지역에서 약속의 땅이 아닌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그를 불러내셨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약속하셨는데 언약으로 맺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이 바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갔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땅 하나도 제대로 갖지 못했고 다시 이제 애굽 땅 또 다른 땅으로 가서 400여 년 동안 그 자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다시 그들을 이제 애굽 땅으로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내용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다. 수많은 시간이 걸렸다. 40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실제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다. 다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제 서두로 꺼낸 스데반은 이제 설교의 중심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에게로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래서 이제 12조상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12명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이제 거기까지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언약 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사실은 약속은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확증을 주지 못했다. 땅 자체도 주지 않으셨고 도리어 멀리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의 조상들 12조상들을 이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나오면서 그 약속을 품고 우리 조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부터는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재미있게도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삭도 실제로는 이야기에서 빠졌고요. 또 야곱도 이야기 흐름 속에서는 의미가 없는 그런 표현으로 나오고, 중요한 것은 12족장입니다. 12조상들. 여기서는 조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거명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셉을 시기하여, 여기서 이 9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 내려갈 때 우리가 조금 유비적으로 모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요셉을 유비적으로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이미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해하면서 살펴볼 때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일부분들을 함께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사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이것을 성령을 받고 다시 뒤돌아서 구약의 사건들을 쭉 다시 보거든요. 이 보면서 그가 얻은 그 인사이트라 그럴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연하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은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여기서 시기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시기한다는 말은 5장 17절에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제자들과 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시기했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젤로스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단어와 같은 이제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지금 그들이 대제사장이나 또는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 사도들을 지금 시기하고 있는 모습과 자연스럽게 이 독자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기와 이 시기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도들을 시기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그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옛날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요셉의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시기했다라는 말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시기했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함이 지금 종교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의 그 시기함이 지금 현재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기라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했다. 그래서 이 여러 조상은 누구와 연결됩니까? 조상이란 말은 갑자기 조상이란 말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 의도적인 단어겠죠. 조상이란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너의 조상, 바로 나의 조상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 우리 조상들이 가해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해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더 부각시키면서 이제 조상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고 결국 너희 조상들이 그랬는데 지금 너희들이 또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시기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사도들을 세워놓고 지금 신문하고 있고 스데반을 세워놓고 심판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스데반을 죽일 거죠. 이제 이 결론은 죽임으로 끝납니다. 사형으로 끝나는데 이제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사실 지금이 처음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그렇게 해서 죽였고 그리고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너희 조상들이 그때 요셉의 때에 이미 요셉을 그렇게 시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애굽에 팔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기를 통해서 형제들의 시기를 통해서 결국은 요셉은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절 보면 뒷부분에 창세기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면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들을 끌어내셨다.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 사람들은 멀리서 사실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는 그 약속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따라 나섰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이 스데반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와 함께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 어찌 보면 전 우주를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창세기 읽어가면서 우리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도와주셨다. 그와 함께 하셔서 그와 늘 동행하셨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가 되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따라 본다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는 의미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의미.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셨다라는 의미죠. 임마누엘의 의미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임마누엘의 어떤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침투해 들어오셔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시죠. 이 땅에 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의미를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이 안에서 담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환난에서 건져내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죽음에서 그가 고난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표현이었죠. 그것을 그대로 요셉의 이야기에 적용하면서 그가 환난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다, 드러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시기하여 그를 예수를 죽였지만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다. 죽음에서 그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 환난에서 건져내사, 그 다음에 10절 이후에 보면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초기 복음을 보면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그를 세우셔서 그의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셔서 그를 우리의 지도자와 구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초기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여기서 또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요셉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이지만 이 말씀 속에 깊은 내밀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절과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의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여기 참 재미있는데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은 얘기가 다르지만 그러나 지금 형제들이 찾아가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재미있게도 흉년이 들어서 요셉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요셉을 찾아가야 되는지 몰랐지만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가야 되는 그 당시에 기고했던 그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시기에서 팔았습니다마는 그들의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 흉년이 들어서 더 어려움이 생겨서 그들은 이제 양식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추구하고 결국은 인간의 그 문제, 인간의 그 환난의 문제,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 결국은 그 양식을 구하는, 그리고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양식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먹을 것이 있는 것을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 그 인간 전체를 놓고도 볼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놓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곡식이 있다는 말 듣고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13절을 보면 재미있는데, 한 번 보냈고 또 재차 보냈다. 이 부분을 스데반이 재미있게 해석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 보냈고 두 번 보냈는데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확실하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동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됐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 바로는 여기서 주권자죠. 여기서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볼 수도 있겠는데, 바로에게 그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또 이런 관점인데, 여기 보면 재차 보냈다라는 말을 이제 조금 더 깊이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이거는 요 해석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때로는 넓게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로운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재차 보내매 그때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그분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꾸준히 끊임없이 형제들을 향해서 애타게 그들을 찾고 있죠. 그러나 형제들은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재차 두 번째 만났을 때야 드디어 요셉이 드러나고 그 요셉이 드러남을 통해서 바로에게까지 은혜를 입게 되는 형제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재차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제 그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역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영적인 그런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14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15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서 죽고. 여기 보면 한 가지 75이 갔다. 75명을 청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창세기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창세기 46장 27절 또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면 70명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75명이 어떤 의미냐 이게 논란이 좀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을 때 헬라어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70인역 성경은 75명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데 스데반은 당연히 헬라어권에 있었기 때문에 70인역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부터 나오는 족보를 보면 66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착안해서 그렇게 66명이라고 하는 족보 숫자에 야곱과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야곱과 요셉을 빼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플러스해서 요셉의 7 손자를 합하면 75명이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어쨌든 이 75명을 보냈다라는 의미는 적은 숫자를 그들이 적은 숫자가 들어갔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여기서도 한 가지 원래 있는 내용과 좀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데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산 것이 아니라 세겜 땅은 그 야곱이 샀지요. 창세기 33장 19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산 땅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옮겨서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을 자세히 보면 세겜에 옮겨져서 죽은 사람들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세겜 땅에 이제 나중에 묻히게 되고 아마도 형제들도 거기 묻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세겜에 옮겼다라는 말은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의미 있게 부각시키고 우리 조상들이 묻힌 그 무덤을 더 부각시키면서 이 세겜은 사마리아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 의미가 이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영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조상들을 이제 그 조상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모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그 조상들이 버리고 그리고 시기해서 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셨고 그리고 또 통치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